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느새 성령 강림절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5월 31일이죠. 오늘이 지나면 내일부터 6월 1일이 되네요. 가정의 달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사건은 우리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요, 절기이자 교회들의 탄생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친히 부활 후 첫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을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무덤에 들어가시자마자 그들은 시리에 빠졌습니다. 좌절했습니다. 힘을 잃었습니다. 낭망했습니다. 힘 잃은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힘을 주어야 할, 또 그들을 격려해야 할 일들을 반드시 생각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말씀으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교회에 내려진 후에 기독교인들은 이 사건에 비추어 볼 때 그 축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오순절 절기는 부활절 주일 후 50일째 되는 주일을 오순절 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은 곧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장소,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은 그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무장한 것입니다. 우린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왜 증인되지 못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무덤에 들어가신 후에 그들은 증인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자기 집으로 혹은 자기의 고향으로 그저 힘없이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활력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에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말하는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운동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고, 사도행전 1장 5절로 8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고 확실히 약속해 놓고 계십니다. 2장 4절 그리고 4장 31절 또 33절을 통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힘있게 나아가게 하는 아주 강력한 능력인 것입니다. 죄악에서 정결함을 받은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능력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복음 증거에 뜨거운 정열을 일으키는, 더 나아가서 파워를 주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외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린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성령 강림절 주일에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담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9절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라고 기도하였는데 31절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담대함이 없었습니다만, 용기가 없었습니다만, 성령 충만하고 보니 담대하고 용기가 차고 넘쳐서 골짝이라도 복음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 겁을 먹고 도망가던 제자들이 담대한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고 능력을 주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담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기 전에 그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어린 여종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한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조상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담대한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좌절과 실망으로 가득한 채로 엠마로는 고향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길을 가는 도중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성령 충만을 힘입을 때에 그들 가슴과 머리는 뜨거워져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용기가 없고 복음 전할 힘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외치지도 못했습니다만 성령 충만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솟아올라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굉장한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언제나 신령한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신령한 언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순절날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큰일에만 열중하였습니다. 그때 외친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바라보면 전부 설교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것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받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과 4장 8절과 10절과 31절, 33절 등에 나오는 말씀들이지요.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은 직후부터 각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로 20절을 보십시오. 그뿐입니까? 고넬료와 그 가족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높이는 생활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을
우린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을 많이 하거나 자기 자랑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오직 말을 많이 한다면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정반대겠지요. 2019년 10월 20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전광이라는 이가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는 말을 해서 신앙적인 것은 물론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해서 사회적인 논란이 되었고 심지어 이단 소리까지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웃으면서 내가 너무 성령 충만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하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외치겠습니까? 혹시 사규에 쓰인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피차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함으로 기쁨을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즐겨 부르던 속된 세상의 노래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존재 가치가 없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 즐겨 쓰던 말들, 즐겨 하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무의미한 것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언행과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롭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에 우리 모두가, 그리고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에게 임하시어서 그 사람의 모든 기능을 주장하며 또한 그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파워, 능력, 더 나아가서 권능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잡소리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엉뚱한 생각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할 때 복음을 들고 외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예배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2020년 5월 31일 성령 강림절 주일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모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영상을 보는 이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받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거룩하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임할 때에 우리가 능력받고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말씀에 바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할 때 사기가 우리를 틈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해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